사소한 일에도 늘 걱정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세상에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는 듯이 평화로운 얼굴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의 절친한 친구가 깜짝 놀라서 말했습니다. 오늘은 불안해 보이지 않는구나.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한 달 내내 내 걱정을 하지 않았다네. 정말인가? 어떻게 된 일인가? 간단하지. 나를 위해 대신 걱정해줄 사람을 고용했다네. 자네 지금 뭐라고 했는가? 그런 사람을 어디서 찾았는가? 신문에 광고를 냈지. 그랬나? 뭐라고 광고를 냈나? 와서 내 대신 걱정을 해주면 하루에 100만원씩 주겠음? 이라고 했다네. 하루에 100만원이라고? 자네는 그만한 돈을 벌지 못하는데 무슨 수로 그 사람에게 월급을 줄 건가? 그건 그 사람이 걱정할 문제라네. 여러분들은 요즘 어떤 일로 염려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들은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아까 이야기에서도 보듯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먼저 일에 있어서 열심히 성실히 준비하면 되는데 게을러서 못한 것을 가지고 내가 게을러서 못한 것인데 그 일이 안 될까봐 염려하기도 합니다. 솔직히 운동을 좀 하면 되는데 몸에 조금만 이상한 신호가 와도 건강에 대해 심하게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앙적으로는 기도하면 될 것을 기도를 제쳐두고 다른 방법을 찾으며 염려하기도 합니다. 물론 기도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솔직히 우리는 기도를 하지 않고서 염려를 많이 하는 편이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기도만 하는 사람이 행동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염려부터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염려의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면 분열되다, 나뉘다는 뜻에서 유래한 단어로 지나친 근심, 걱정으로 인해 마음이 여러 갈래로 분열되는 상태를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염려가 우리에게 있어 약점처럼 보이지만 염려는 약점이 아닙니다. 30절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염려는 우리의 믿음의 문제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염려가 약점이 아니라면 우리는 염려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염려에 대해서 어떻게 교훈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했다면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2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오늘 본문 이전에 재물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그 결론과 함께 즉 하나님과 재물을 둘 다 섬길 수 없다 하시면서 그래서 재물로 인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돈과 긴밀하게 관련된 주제는 바로 염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는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 돈과 염려라는 쌍둥이 영역을 다루신다고 표현했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 염려가 있고 염려가 있는 곳에 항상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했다면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서 발생할 세상 염려에 대해서 예수님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다.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생명과 몸이 더 중요하므로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와 맞게 채울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돈도 돈으로 살 수 있는 음식도 의복도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선물보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며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더 헌신할 것은 무엇인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기 때문에 더 헌신할 것이 무엇인지부터 찾아보자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항상 보고 생각해야 합니다.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대신에 보고 생각할 것이 있음을 두 가지 예화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염려하지 말고 보고 생각할 것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입니다. 먼저 공중의 새입니다. 새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염려를 전혀 하는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잘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을 오해해서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 새들도 하나님께서 둥지 속에다 먹이를 떨어뜨려 주시도록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 본능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먹을 것에 대한 지나친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고 말씀합니다. 들의 꽃들은 새와 달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잘 자랍니다. 들의 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이클 그린은 말했습니다. 염려는 눈먼 자이다. 염려는 새들과 꽃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가르쳐주는 교훈을 거부한다. 비록 그것들이 몇 달 혹은 몇 해밖에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자신의 환경에 잠잠에 의존하는 것을 통해서 신자들이 드러내야 할 평화를 보여준다. 신자들이 처한 환경 뒤에는 하늘에 계신 사랑의 하나님이 계신다. 염려를 걷어내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 때문에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 뒤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 속에 매몰되어서 안 된다, 어떡하지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서 30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고 사랑하는지를 꼭 생각하고 때론 변하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볼 수 있도록 내 믿음이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돌보실 뿐만 아니라 31절 우리가 염려하며 구하는 것들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이러한 염려에서 자유롭다면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두고 힘쓰며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나라와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의 맡은 일들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 너무 거기에만 얽매인 채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염려하는데 소진할 육체적, 정신적 에너지가 있다면 다 모아서 더 값지고 의미 있는 일에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모든 영역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세상적인 염려보다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에 대한 비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의에 대한 비전을 세워야 합니다. 즉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의가, 그분의 통치가, 그분의 뜻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데 그 이루어지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일을 먼저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염려하지 않고 예수님을 더 믿을지를 늘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재물을 비롯한 세상의 염려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더 섬길 수 있을지를 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매튜 헨리는 말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일보다는 그리스도의 일을 더 구해야 한다. 이 말씀은 즉 내 평생에 처음에 이것들을 구하라. 젊음의 아침을 하나님께 바쳐라. 매일 이것을 먼저 구하라. 잠에서 깨어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 처음이신 그분을 첫째로 모셔라. 재물에 대한 가르침에서 염려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문제까지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여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3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 살 때, 가장 우선적인 것을 위해 살 때 세상에 필요한 것도 덤으로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우선으로 삼고 살 때 이 모든 것, 즉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우리의 염려와 욕심에서 벗어나 제자리를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찾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설교 말씀 맺고자 합니다. 염려는 우리의 약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점검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계속해서 하나님이냐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생명도 돈도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지금 더 헌신할 것은 무엇인지 늘 생각합시다. 그리고 실제로 헌신하며 그로 인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근심과 걱정이 밀려올 때 들의 꽃을 보살피시고 공중의 새들을 먹이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찬양하고 우리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를 늘 기억하며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확인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살이에 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관심과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그 나라의 뜻을 받들어 살기를 결심하며 그렇게 살 때에 세상에 필요한 것도 덤으로 받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본문은 제자도에 관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자도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제자는 예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보고 기억하며 천국을 소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갈 때에 그 제자의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이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